할렐루야, 세계 부문 가달라르 교회 수요 교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강의는 줌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는 또 못하고 있어요.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고 이래서 일단 제가 이 문답 부분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기만 녹화를 해서 지금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시고 하나씩 말씀을 통해 뭐 배워간다 그 얘기는 좀 더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65번째 문을 지금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가? 또 믿음의 어떤 유익, 이건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믿음은 어디서 오나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믿음이 특별하게도 이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결국 이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온다.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초자연적인 역사, 물론 그런 것도 이렇게 가능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이렇게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것은 이 믿음이 언제 어떻게 더 든든해지나 이 성례를 통해서 뭐 거룩한 성례나 성례라는 말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성례를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진다, 온전하게 세워진다. 성례를 하면 이제 성찬과 세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두 가지 성령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방편 가운데 하나가 이 성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대사명이라고 하죠. 너희 이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조금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힘든 그런 시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시제. 동사의 시제죠. 시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앞에 가서 제자로 삼아 요 말은 현재형입니다. 이렇게 현재.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 이 말은 모두 다 분사예요.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 뭐 진행형이라고 얘기하죠. 진행형. 다른 번역 그 성경들도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go make and baptizing, teaching. 여기도 go make, baptizing, teaching. 이렇게 현재와 현재 분사 이렇게 두 가지로 앞에 두 가지 동사, 뒤에 두 가지 현재 진행형 분사. 요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헬라어 성경에 봐도 앞에 부분 그 현재 시제는 가서 제자 삼으라. 포퓨텐테스 투사테. 이게 이제 현재형이고요. 뒤에 두 개는 세례를 베풀고 밥티존테스, 그다음에 가르친다, 디다스콘테스. 그래서 이게 현재 분사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제가 왜 이렇게 서로 틀릴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이제 간다, 어디에 강조점을 둘 것이냐.
가는 거에 강조점을 두냐, 아니면 제자를 삼는 거를 강조점을 두냐, 아니면 세례를 베푸는 거냐, 아니면 가르치는 거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분사나 현재형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굳이 뭐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실 거면 이렇게 앞에는 현재로 뒤에는 분사형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목적은 무엇인가? 강조점은 어디에 있나? 왜 다른 시제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여기 보면 가서 제자 삼는 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일을 다른 시제로 말씀하심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말씀하셨다기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하다 이걸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뭐냐면 가서 제자 삼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뭐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직강하셔가지고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딱 해석을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이제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고민하고 이렇게 찾는 거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사가 네 개가 있어요. 가다, 제자 삼다, 또 세례를 베푼다, 가르친다. 요 네 가지 동사 중에 어떤 것이 제일 귀중하냐, 무엇이 제일 귀하냐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제자 삼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 네 가지 동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는 더 귀하고 어떤 것은 귀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가는 것이 더 귀하다.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일단 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가서 가르쳐야 되고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베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가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만약에 제자 삼는 일이 아주 특화가 돼 있어요. 제자 훈련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 이런 건 다 특화가 돼 있는데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배우고 10년, 20년 진짜로 돌을 닦는 거죠. 돌을 닦는 거. 만약에 거기에 제한되어 있다면 역시 이것도 옳은 게 아닌 거죠. 세례를 베푸는 일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무슨 꼭 안수받은 목사만 세례를 베푸냐? 평신도도 세례를 베풀 수 있지. 이 뭐 세례를 베푼 것만 계속한다. 그래도 이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르쳐서 가게 해야 되는데 계속 가르침을 받게만 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만 커지는 뭐 이런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동사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처음과 끝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가서 제자를 삼을 건가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까지 하우까지 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우까지.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것까지 다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일, 그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과정, 방법까지도 다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 삼는 거는 이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야 돼요. 통합되어야 돼요. 가서 가르치고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또다시 가서 가르치고 세례 베풀고 제사 삼고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누가 제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가는 일도 있어야 되고 제자 삼는 일도 있고 세례 주는 일도 있고 가르치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성경 공부가 있다. 또 예배가 있다. 또 구제가 있다.
선교가 있다. 이런 모든 그 방향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의 기준을 두고 그 일들을 교회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 우리만 잘하면 돼. 우리만 커지면 돼.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야 돼. 열방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 많이 배웠어.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가르치고 제자 삼고 세례 주는 그 일. 물론 이제 평신도들은 세례 주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을 모신다든지 그래서 일을 해야겠죠.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교회의 어떻게 보면 표지, 교회의 표시. 이거 이제 뭐 이렇게 마크라고 그래요. 마크. 신학적인 용어로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시가 뭐냐? 무엇이 교회냐? 그 십자가 달린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역들이 있을 때, 이런 사역들이 있을 때 이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좀 야박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리고 제자 삼아야 돼요.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결국 가는 이유는 가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 제자 삼는 일이다. 예, 제자 삼는 방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목적,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집중하고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사역은 이 일이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삼는 일인지를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이 일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냐? 이게 진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부합하냐? 이게 부합할 때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부합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그래서 개혁교회는 뭐라 그래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그게 개혁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뭐 잘 진행되어 오던 뭐 프로그램, 뭐 이거에 안주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잘했는데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걸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속 가능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사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해도 뭔가 한번 시작한 것은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이어가려고 붙잡고 있는 거죠. 온전한 교회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하고 말 거,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교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선교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거냐. 우리 다른 한인교회들처럼 뭐 1년에 한두 번씩 부활절, 성탄절 그때 가서 뭐 현지 교회 가서 이렇게 베풀고 그걸로 만족할 거냐.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매주 누릴 수 있도록 교회와 같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주일 예배를 못 드렸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 가서 예배하고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걸 도왔지요. 그러다가 이제 현지 성도님들도 저희들도 우리 그러면 주일 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한인 예배를 드리고 한국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서 에스파뇰 예배를 저희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입장도 달라요. 우리는 지속해서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지속하여 돕는 그것이 우리는 선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계속 가리키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제자 삼아 그들을 다시 제자 삼는 그 일에 이렇게 세워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지금도 목적이에요.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는 일들, 모든 진행하는 일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왜 예수님은 세례 베푸는 일을 사역과 제자 삼는 일의 통로로 말씀하셨나? 세례 베푸는 일. 그냥 가르쳐가지고 제자 삼고 믿게 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굳이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은 왜 꼭 세례라는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강조점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만큼 세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완성은 믿음의 고백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세례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서 또 우리는 교육을 받고 거기서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믿음에 부합하고 내가 이 믿음의 결단을 따라 이 믿음대로 내가 살 것인가. 예?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일은 어느 것 하나에 치우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법을 통해 제자를 세우는. 그래서 처음은 가서 끝은 제자 삼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는 거. 이게 사역의 네 가지 축인 거예요. 네 가지 축.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보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마침내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단계가 있죠. 단계. 1단계. 가서 가르치고 세례 베풀고 그 다음에 제자 삼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선교지 또는 그 교회의 성장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성장 수준. 어디까지 지금 성장하고 있나, 성숙하고 있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계를 부모 가달라라 교회. 교회는 어때요? 가서 우리가 가서 아니면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들 이렇게 수요일 날 또 저희가 새벽기도 또 주일 예배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아 세례를 우리가 베풀었는데 이제 이 일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죠.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있나.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부모 가달라라 교회는 우리 교회에 지금 그 수준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저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로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이 과정을 저희가 가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더 세우고 저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제 선교지 교회도 이렇게 제자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없이 열매가 없어요.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죠.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웠을 때 세례 받고 그리고 또 그들이 제자로 헌신되어지기까지 지속적인 그런 양육과 사랑과 그런 섬김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제자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이 귀한 동역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굳게 세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내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진짜 그런 신앙인인가?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교회 다녔어. 교회 다녔어. 나 성경도 많이 읽어. 헌금도 많이 해. 이런 거. 근데 그것으로 진짜 다 되는 건가?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건물 교회를 세우고 헌금 많이 하고 교제 많이 하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는 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는 뭔가? 진짜 교회는 바로 이것이 성례가 살아있는 교회. 여기 벨직 신앙고백서라는 곳에 보면 여기 이렇게 33조에 성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약속을 우리 안에 확증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과 은혜를 보증하시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양육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례를 제정하셨음을 우리는 믿는다. 이 성례를 제정하신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례를 복음의 말씀에 더하셔서 그가 우리로 말씀을 따라서 이해하도록 하신 것과 그리고 그가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구원을 우리 안에 확정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감각을 통하여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신다. 성례는 여기 나와있죠. 성례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편으로 내적이며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표식이며 보증이다.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겉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내 신앙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례는 우리를 속이는 공하고 헛된 표식이 아니다. 성례가 나타내는 진실을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나타내지 아니하면 성례는 헛된 것이 된다. 근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례는 그냥 내가 잠깐 고민하고 받을 수 있어요. 군대 같은 데서 가가지고 훈련병들 막 몇천 명씩 진중 세례식 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그들이 내가 왜 나갔다 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듣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좀 이 잘못된 세례를 베푸는 잘못된 예인 거죠. 네. 그래서 성례가 나타내는 진실을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가 나타내지 않으면 성례는 헛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성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성례의 수요에 만족한다. 성례는 오직 두 개로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다.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례는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의 표식. 표시는 무엇인가? 참된 교회의 표지는 요거 세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전파, 두 번째는 성례의 올바른 집행,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 여기 또 이제 권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권징. 교회 안에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성례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많이 알아요. 동의를 해요. 근데 교회에 권징이 있다고요? 권징? 권징이 있다고? 이게 진짜 참된 교회의 표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권징의 목적은 그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그를 돌이키려고 하는 거. 이게 권징의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참된 교회의 표지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서 제자 삼는다. 어떻게? 가르치고 세례를 줘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네. 그런데 이 근거가 또 어디에 있나? 이 일을 실현함에 있어서 요 세 가지 모습으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 또 증거되게 돼요. 말씀의 참된 전파, 이게 가르치는 사역에 포함이 되는 거죠. 성례의 올바른 집행, 또 제자 삼는 일, 또 세례를 베푸는 일, 권징의 신실한 시행, 역시 제자 삼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가는 거예요. 벨직 신앙고백서 29조에 보면 여기 참된 교회 표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교회의 표식. 표지. 예.
현재 세상의 모든 이단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참된 교회가 무엇인 성실하고 매우 주의 깊게 분별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나올 때에도 이게 중세잖아요, 중세. 중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단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세 시대에도 이단 교회,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 있었고 중세 시대에도 이단이 있었고 이제 요즘도 이단이.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진리 옆에서 계속 자기들의 몫을 이게 빼앗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뜻이 뭔가 이게 이제 다를 이 그리고 끝단이래요. 끝단. 이단이 뭔가 하면 끝에 가서 다른 거예요. 끝에 가서. 처음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 얘기하고 뭐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다 해요. 그런데 마지막 끝에 가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 말세가 언제 오는 줄 알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안다 이러면서 계속 그 끝에 가서 이걸 꼬리를 흐려나가는 거예요. 야, 교회가 이게 진짜 교회지 그러면서 그런데 이 교회는 아니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99%가 같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1%도 진리인 줄 알아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안 빠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에 들어가 있어요. 가정도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교회는 이거다 이렇게 찾아가기보다는 진짜 교회가 무엇이냐 이걸 알면 되잖아요. 진짜 교회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이 진짜 교회인데 이게 없으면 가짜 교회.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이단. 우리가 여기서 교회 안에서 물리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섞여 있으나 실제로는 성도가 아닌 위선자들의 무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참된 교회의 몸과 삶은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이단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단의 증가 바로 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예, 참된 교회는 이런 표식에 구별된다 그랬어요. 교회는 복음을 온전하게 설교한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온전한 성례를 집행한다. 교회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교회 징계를 실천한다. 여기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말씀 선포, 온전한 말씀 선포, 그리고 온전한 성례, 성찬과 세례죠. 그리고 정당한 징계, 세 가지.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징계까지도. 왜 징계하나? 여기 이유가 있지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계할 때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죠. 매를 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요약을 하면 교회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존중해야 된다. 이런 표식되어야 우리는 참된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아무도 그 참된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말아야 한다. 이게 그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이 앞에서는 성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례는 뭐예요?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 그래서 성찬과 세례를 얘기하고 있죠. 교회 안에 그래서 성찬과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초대교회 때는 매주 했어요. 매주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매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데서 이게 식사의 방향으로 옮겨진 거예요. 밥 먹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걸 먹고 배부르려고 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배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요즘은 뭐 절기 때 한다든지 저희 교회는 이제 뭐 어떤 첫째 주에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세 달에 한 번씩 요렇게 저희가 나누어서 이렇게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있어야 되고요. 성찬이 그리고 세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기준이 뭐냐? 여기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세례와 성찬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으로 징계를 바로잡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 그래서 교회 여기 뒤에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벨직 신앙 고백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 관하여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뚜렷한 부식들로 성도들을 구별한다. 그러면 참된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참된 성도는 그럼 뭐냐? 성도들. 우선은 그들의 신앙으로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를 떠나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으로 성도들은 참되신 하나님과 자신들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바르나 오르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육체의 정욕과 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성도들에는요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죄를 떠나서 의로움의 삶을 추구한다. 이게 이제 같아질 수도 있겠죠. 두 개. 죄를 떠나서 의로움의 삶을 추구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참되신 하나님과 자신들의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고 또 네 번째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성도들이 비록 커다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은 구주 예수님의 피, 고난, 죽음과 순종하심에 계속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같이 나누고 있는 게 시편 119편을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으로 내게 얻어지는 유익들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의 삶 속에서 그런 능력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보다 지혜롭고 모든 스승보다 명철이 뛰어나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그런 은혜가 필수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에 반하여 거짓교회는 정의를 내주고 있어요. 거짓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그들 교회와 그들의 결정에 부여한다. 교회 위에 있다는 거죠. 거짓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거부해요.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거짓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에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는다. 성례를 시행하지 않는 것도 거짓교회입니다. 또 거짓교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례에 더하거나 감하기도 한다. 성례 이외에 다른 것은 없는데 성찬과 세례 이외에 다른 건 없는데 야 선한 일도 있고 구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걸 더하는 거죠. 뭐 더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기보다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게 거짓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와서 보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세운 교회도 그럴싸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 자기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세운 교회도 그럴싸하고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진짜 교회입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다고 그러겠죠. 빙자한 거예요. 빙자한 거.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깍두기처럼 이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깍두기 같이 자기에게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교회입니다. 거짓 교회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그리고 그들의 덜먹과 탐욕과 우상숭배를 책망하는 성도들을 핍박한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런 거짓 교회에 이 징계가 있겠어요? 징계?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교회는 사랑인데 어떻게 징계를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궤변을 펼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깍두기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장을 철저하게 바르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는 분간하기 쉬우며 그렇게 구별하기도 어렵지 않다. 이게 벨직 신앙교회 고백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표지에 관한 29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도는 요렇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거짓 교회들은 이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참교회는 스스로 참교회라고 해서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참교회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수들보다 지혜가 많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게 객관적인 이렇게 평가까지, 객관적인 동의까지 되는 것처럼, 그런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진짜로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교회. 이것은 또한 성령님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 개혁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방법, 통로가 바로 또 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저희가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축복의 잔,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 어떤 의미인가? 축복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 여기 참여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의 그 대표적인 말은 교제한다는 거죠. 교제. 코이노니아. 근데 이게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잔, 우리가 그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교제하는 거. 여기 참여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sharing, participation이라는 데 있어요. 내가 일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 일부가 되는 거. 그 잔을 마실 때 내가 예수님의 그 피, 고난의 일부가 되기로 작정하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통해서 내가 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함께 일부분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죠. 성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성례, 성찬을 나눌 때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세례를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 아들,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가 세례를 받죠.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욱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번 65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복음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우리 성령님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례를 통해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감을 같이 나눴습니다. 성례는 교회의 참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례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그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